아, 저는 뭐 강의하는 사람 아니고 강사 아니고요. 저는 간증자입니다. 간증자. 종교적으로 체험한 일들을 여러 사람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이 간증자잖아요. 제가 어떤 뭐 강의는 어떤 말씀을 갖고 제가 목사님들 앞에 쓰겠습니까? 하지만 간증자이기 때문에 정말 담대하게 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저희 집에 부적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잖아요. 근데 만나 주신 것만이 아니라 여기 사용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제가 드릴 간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저의 개인적인 간증이 아니라 제가 일하고 있는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를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그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담아주신 그 간증을 제가 좀 올려드릴 건데요. 대부분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여나 한국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또 교회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혹시 또 우리 워싱턴 지역에 있는 교회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그렇게 오늘 이제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많이 보여드릴 텐데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그 한국에 오면 분당이라는 데 있잖아요. 분당의 한 도로인데 정말 이 속도를 막 엄청나게 내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사고도 많고 사망이 정말 많은 저 도로인데 정말 위협적인 문구를 어떤 문구를 또 쓰거나 또 어떤 말을 하더라도 속도가 줄지 않고 사망 사고가 줄지 않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광고 매체가 쓰면서 저런 문구가 들어갑니다. 속도를 줄이시면 아름다운 분당이 보입니다 하니까 차들의 속도가 줄고 속도가 줄므로써 사망 사고가 줄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복음의 본질은 변함이 없겠지만 시대나 문화나 환경의 변함에 따라서 그 복음을 전하는 도구 또 그 채널들은 다양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광고회사에 다녔어요. 한 3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IMF가 왔습니다. 한국이 부도가 났죠. 그래서 다니던 회사가 부도 나고 선배 사무실에 조그맣게 책상을 하나 놓고 창업이란 걸 했는데 목사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때 뭐 지금도 쉽지 않지만 정말 어려운 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체하고 30살부터 48살 때까지 18년 동안 광고회사를 운영을 합니다. 뭐 삼성, 소니, 뭐 파나소닉, 뭐 구찌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실 이런 유수의 브랜드를 이제 광고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그걸 잘 팔리게 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팔 수 있을까라는 전략을 세우는 저는 광고 전략가였어요. 그리고 회사가 늘 좋은 이미지가 아닐 수 있잖아요. 좋지 않은 이미지가 생기면 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 이미지로 끌어올리지 하는 그런 플랜을 세우는 저는 마케터였습니다. 18년 동안. 우리가 하루에 300여 개의 광고를 만난대요. 그런데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광고는 내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보여줘서 그 무의식 가운데 내 생각을 바꾸게 하고 행동을 바꾸게 하고 내 마음을 바꾸게 하는 게 광고인데 우리가 뭘 알려주고 싶을 때 광고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정말 알려주고 싶은 게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광고 중에는 예수를 알리고 복음을 알리는 광고는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광고회사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냥 그렇게 또 그냥 일상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저희 회사에 생수를 배달하는 분이 계셨는데 한국이죠, 한국. 근데 저 생수통에다가 말씀을 적어갖고 오시는 거예요. 제가 여쭤봅니다. 아니 사장님 이렇게 하면 불편해하시는 분 없나요? 아유 왜요? 정말 심한 욕을 듣기도 하고 계약을 깨버리기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런 일 하세요? 뭐 제 직업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생수 배달하시는
영향력 있는 직업이라고들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전국을 배달할 수 있는 거래처를 주시고 또 저한테 건강을 주셨는데 이걸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저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도전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성도분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저도 공예배에 빠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울리치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헌금, 그렇죠. 잊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게 이 세상에서 제가 예수님한테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이라고 제가 살아왔는데, 저는 어떤 때는 한 브랜드를 살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한 브랜드를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광고하는 그런 달란트를 받았는데 저는 그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성도분들한테 누구나 달란트를 받았는데 달란트가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할 이유가 있어서 우리한테 그 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달란트를 땅에 묻고 살지 않는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도전을 받으면서 18년 된 굉장히 잘 되던 회사였어요. 잘 되던 회사였는데 그 회사를 정리를 합니다. 클로즈를 해버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정리를 하냐? 같이 하면 되지. 근데 목사님들은 뭐 그런 능력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능력이 없더라고요.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클라이언트들이 뭐 삼성이나 소니가 저희랑 일을 하려면 돈을 굉장히 많이 보내줍니다. 제 계좌에 막 돈이 막 쌓여가요. 돈이 쌓여가는데 제가 예수님 광고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지만 제가 그 제 계좌에 쌓여가는 돈을 이길 힘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저만 보시는 것 같아요. 저만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수많은 것들 원오브댐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너무 죄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죄송한.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들 과정에서 하던 회사를 정리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전에 이제 제가 58살이니까 이제 계산이 되시죠? 10년 전에 이제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 복음의 전함은 복음을 전한다는 뜻도 있지만요, 배틀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한다고 늘 듣고 제가 목사님들한테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을 하는 배 이름으로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를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혼자 그 단체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광고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떤 아이템, 어떤 토픽으로 해야 되나 생각을 하는데 너무 명확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얘기를 저희 기독교인들끼리는, 저희 크리스찬끼리는 누구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저희의 관심은 난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그 난 분들은 그 말부터가 너무 이해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와닿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얘기를 한번 생각하면서 광고를 하나 내는데, 이게 조선일보입니다. 10년 전에 한 면에 광고를 내는데 3,30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죠.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보세요. 우리는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듣고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을 아끼고 생각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알고 계세요? 사랑보다 더 깊고 깊은 표현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사랑한다는 한마디 말보다 더 많은 사랑이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광고를 한 면을 내는데 저는 최소한 기독교인들은 저한테 잘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잘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세자는 똑같더라고요.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웬 그런 낭비를 하냐? 저 광고 한 편으로 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눈길들이었어요. 뭐 이왕 미쳤는데 그 다음 주에 동아일보 하나 또 냅니다. 힘내라는 말 대신 눈을 감아보세요. 씩씩함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았던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치고 힘든 모습을 봅니다. 무엇이 그리 힘드냐고?
무엇이 그리 무겁냐고 묻고 싶지만 그것조차 힘들어할까 망설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용기와 힘이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광고 두 편을 그냥 그 뉴스페이퍼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에 한 편씩 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광고잖아요, 광고. 그래서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한국에 그냥 버스 정류장, 또 마을 어귀, 그리고 이렇게 한국의 이마트나 롯데마트 가면 이 쇼핑 카트를 밀어야 돼요. 쇼핑할 때. 근데 저 밑에 있는 광고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광고를 보고 물론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좋겠지만 그래 나 초등학교 다닐 때, 나 국민학교 다닐 때, 나 크리스마스 때 나 교회 한번 갔었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인지 하여튼 나한테 기도해 주셨는데 이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새기게끔 하고 언젠가는 예수님이 만나 주시겠죠라는 생각으로 이 일들을 이 미디어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광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많은 광고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뽑거나 매출을 올리거나. 근데 이 광고는 눈에 보이는 수익은 없습니다. 이 광고의 수익은 구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많은 영접과 정말 많은 회심의 열매를 주셨어요. 회심의 열매를 주셨어요. 처음에는 한 사람도 모델할 사람이 없어서 이미지를 렌탈해서 저희가 이제 돈을 내고 했는데 한국에 그래도 꽤 알려진 셀럽들입니다. 세상 말로 차비도 받지 않고요.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내가 예수의 자녀라고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는 셀럽들이 너무 많아졌고 저렇게 하면 제일 먼저 저분들한테 오는 게 뭐냐면 CF가 끊깁니다. 그리고 수많은 비난의 댓글이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전도지를 다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계에 건강하게 일하시는 선교사님들한테 또 보내드리기도 하는데 저 가운데 있는 분이요 아랍 분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아랍에서 본인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정말 다 재능 기부하시는데 저희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 혼자 하면 못할 것 같았는데 이제 저렇게 하신 분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막 힘을 내더라고요. 힘을. 정말 저희랑 지금 같이 하는 그 셀럽분들이 한 70분 정도 계시는데 저희가 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저희가 한두 분을 컨택했는데 그분들이 서로 지인들한테 막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저는 이제 평촌에 있는 세중앙교회라는 데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그때 10년 전에 이렇게 막 불일 때 일어나는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일상에서 자주 만난 혹시 목사님들 이렇게 가까우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친해지지 않았거든요. 자주 만나야 친해지잖아요. 자주 식사도 하고 자주 차도 마시고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자주 만나야 되는데 교회를 가야 어떻게든 난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일상에서 자주 대한민국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일들이 만약에 전 세계에서 있으면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자주 만나지 않을까? 나는 꿈을 한번 꿔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 5대양 6대주에서 그렇게 일을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아까 손정훈 목사님도 또 유홍룡 목사님도 저희 김대영 목사님도 이렇게 뵙기도 하지만 저 때만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 딱 한 분밖에 몰랐어요. 다른 교회 뭐 하는 거? 일도 관심 없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을 만날 일도 없고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성도죠, 성도. 그러면서 제일 먼저 간 데가 저곳 중에 어디가 가장 영향력 있지? 봤더니 북아메리카는 타임스퀘어라는 데더라고요. 타임스퀘어. 제가 4명이서 저희가 그때 일을 했거든요. 저 혼자 시작해서 4명이서 일을 했는데 이 타임스퀘어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들떴는지 제가 그 4명을 모아놓고 제가 막 선포하듯이 막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번에 가야 될 때는 타임스퀘어입니다.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사장님 혹시 영등포 타임스퀘어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수준이 뭐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낮은데, 아니다, 저 타임스퀘어다 얘기를 하는데, 타임스퀘어 너무 많이 가보셨겠지만 저는 그때 처음 가봤습니다. 10년 전에. 근데 막 돌아다니는데 M&G 옆쪽에 저 빨간 판이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디지털 판인데 저 판은 그냥 고정판입니다. 24시간 불이 들어오고 지하철역 바로 위에고, 야, 저런 데서 예수님 광고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꿈을 꾸면서 제가 이렇게 몇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앞도 아니고 우리 교회 이름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우리 동네도 아닌데 누가 저기다가 기도하고 누가 저기다가 이렇게 후원하겠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맞는 말씀들이더라고요. 포기하자, 이 일은 안 되는 일, 포기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신 것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뭐 내일이든 언제든 오시잖아요. 근데 저한테 오셔서 말도 안 거시겠지만 혹시나 저한테, 이걸 포기했던 저한테 예수님께서, 제 이름이 고정민인데요, 정민아 너 그때 그거 왜 안 했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저한테는 겨자씨만한 믿음인데, 그래 하자. 언제 하고 싶었냐면, 뭐 일단 뭐 내 입을 크게 열라 하셨으니까 12월 달 이럴 때 막 카운트다운 할 때 하고 싶었어요. 마침 이제 물어보니까 그 2달이 비어 있다고 하는데 계약금을 빨리 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근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 18년 된 잘 된 회사를 정리했더니 그래도 꽤 많은 돈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게 아니니까, 제게 아니죠. 저희는 청직이니까 그냥 이 돈을 그냥 이 그 단체에 이제 기부, 사실 기부도 아니죠. 제게 아닌데 그냥 일로 넘긴 거죠. 그러면서 아까 뭐 후원자도 한 명도 없으니까 5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하면서 그 많은 돈을 쓰는 데는 불과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저 좋은 광고판을 계약을 했는데 돈이 없는데, 제 아이들이 이제, 저는 아들만 둘이 있습니다. 큰 아들이 이제, 큰 아이가 28살 된 애가 있는데 그 아이가 5학년 때부터 이 미국에서 산호세에서 유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면서 그 유학자금이 비싸니까 어렵게 제가 유학자금을 보냈는데, 저도 이제 이 단체에서 이제 조금의 급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급여 갖고는 그 아이의 유학자금을 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제까지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돈 보내달라면 돈 보내주고 학비 어렵지 않게 다녔는데,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정신이 어떻게 됐는지 있는 거 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학비를 보내주지를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아이 마음이 어렵겠지만 제 마음도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제가 한 해 정도 학비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35,000불이에요.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35,000원 몇 불이었어요. 이게 언젠가 쓰겠지 했는데, 저 계약금을 내라는데 세상에 그 계약금하고 아이 학비하고 정말 거의 똑같은 금액이더라고요. 저는, 목사님들은 뭐 워낙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한치의 오차가 없으신지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 학비를 제가 계약금으로 올려드립니다. 계약금으로. 글쎄요, 여기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앞도 아니고 우리 동네도 아니고 우리 교회 이름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냥 예수 전하겠다니까. 그때 필요했던, 10년 전에 필요했던 돈이 한 3억 정도인데 10불도 보내시고 5,000원도 보내시고 하셔서 그때 필요했던 3억 원이 하나도 모자르지 않게 만들어집니다. 원래 목사님들은 아멘 안 하시죠? 네. 네. 그렇게 3억 원이 만들어서 지금 나눠드릴 게 지금 없는데 전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복음 광고 전면, 또 뒤에 사연이가 있는데 그 전도지를 10만 장을 만듭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니쉬 10만 장을 만들고 가장 좋은 광고를 계약하고 제가 이제 그 4명을 모아놓고 물어봅니다. 이 일을 하려면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교회들이 해야 되는데 저도 한 번 가봤잖아요. 혹시 뉴욕과 뉴저지에 아는 교회나 목사님이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의 일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안 하면 되는데 목사님들이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 말은 너무 잘 알겠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아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으니까. 제가 10만 장의 전도지를 들고 14시간 동안 존 F 케네디 공항에 갑니다. 케네디 공항이죠. 공항에 내려도 라이드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약속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아는 교회, 아는 목사님이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영어도 정말 한마디도 못해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더 기대가 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5년 8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5대양 6대주에서 먼저 다 일하심으로 정말 큰 은혜를 주셨지만 가장 큰 은혜는 연합이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코로나 때 어떻게 지냈습니까? 한국은 예배를 못 드렸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멈춰질 수 없다고 했는데 모든 게 멈췄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그 코로나 한 중간 때 수십만이 모여서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한 복음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 영상도 잠깐 제가 한 3분 정도 되는데 잠깐 보시고 제가 계속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역사적인 대규모 거리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태국인이 또는 여기 놀러왔던 외국인이 이 광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고백을 한 명이라도 들을 수 있게 된다면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 기쁠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노방전도를 우리 청년부끼리는 해봤어도 이렇게 다른 교회들이랑 교단 막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그냥 복음 하나 가지고 나간 게 너무 신기한 거 있잖아요. Lelki ébredéséről az a véleményem, hogy lassan ébred Európa, van remény, és nagyon sokan keresik az Urat. Igaz, hogy idő kérdése, mi megtalálják, de van remény, úgy érzem. Eu acho isso simplesmente maravilhoso. A gente está cumprindo o ID do Senhor sem olhar para a cor, sem olhar para a raça, sem olhar para a língua que fala. Eu acho isso maravilhoso.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췄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는 멈춰질 수 없기에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운전하는 택시도 복음을 전하는 광고판에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 복음 광고를 붙였습니다. 따뜻한 복음 광고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꼭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고요.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해 제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만이 삶에 남아 있었어요. 그 복음 광고를 봤는데 평소와 다르게 마치 하나님이 현아야,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너가 힘들고 두려울 때 너를 안아주려고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와서 다시 믿음을 붙잡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땅끝마을 해남을 비롯한 전국 57개 지역에서 하루 2,000대의 버스와 택시가 오직 복음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전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 모두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성도 수십만 명의 기도와 동역으로 이룬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계의 중심이라는, 세상의 중심이라는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8주간 그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는 교회들이 40년 만에 복음이란 이름으로 같이 모여서 저 일들을 같이 하고 10만 장의 전도지는 단 한 장도 남지 않았고, 그 다음 지역이 태국이었는데요. 태국한테 제가 레터를 이렇게 보냈더니 답변이 너무 심플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불교 국가니까 이런 거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4명을 모아놓고 제가 30초도 생각 안 했어요. 여러분, 태국이 안 된답니다. 빨리 싱가포르나 홍콩을 알아봅시다. 제가 그랬거든요. 얼마나 연약한 믿음입니까? 근데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다 태국을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태국에 갑니다. 그리고 정부하고 얘기해서 그 불교국가 태국에 이 일들이 전파되면서 400만 명 이상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나눌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5대양 6대주로 진행되고 그 일들이 대한민국으로 이어져서 경상도, 부산, 또 전라도, 광주, 그리고 제주도에는 463개 교회가 제주도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420개 교회가 교회마다 저렇게 똑같은 벽에다가 저렇게 광고를 붙여서 제주도를 놀러 오신 분은 한 번쯤은 저 문구를 읽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가 하나가 돼서 교회를 보는 마음들이 좀 많이 바뀌셨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때 다 멈췄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 못 전했잖아요. 근데 움직이는 게 있더라고요. 멈춰주는 게 아닌 게 있는데 저 버스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그럼 저 버스에다가 메시지를 달아보자,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저 버스를 보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기에는 교회 이름이 없습니다. 교단 이름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의 이름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면서 저 코로나 한 주간에 혹시 목사님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대한민국에서는 한국교회가 정말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조롱을 당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한 주간에 버스 1,000대, 택시 1,000대, 2,000대를 전국 57개 지역에서 돌리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정부하고 얘기를 했더니 하려면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대신에 단 한 건만 민원이 나온다 하더라도 나오면 모든 것들은 다 드랍해야 된다.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다 사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선금을 다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2달 동안에 2,000대가 돌겠지만 단 하루가 지나서 한 대만 문제가 생겨도 다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낸 돈은 돌려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하지 말라는 얘기. 근데 저희가 굉장히 무식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좀 수준도 나. 제가 또 사인을 합니다. 거기다가. 아까 보셨겠지만 사실 한국교회가 모이기 쉽지 않다고 하는데 이 일에 한국교회가 5,500교회가 모입니다. 그리고 57개, 저희는 돈을 벌진 않아요. 비영리 단체라. 근데 이 일을 하면 얼마나 예산이 될까 했더니 16억 8천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전국 또 전 세계에서 모아준 돈이 17억이었습니다. 한 푼도 모자르지 않게. 저 위에 보이십니까? 한국에 20만 명이 같이 이 일 기도하며 참여하면서 12만 6천 대가 전국에서 그 코로나 때 운행을 했는데 예상하시겠지만 단 한 건의 민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장도 떨어짐 없이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심부름한다고 해요. 저희는 이렇게 심부름하는 성도들 만날 때 한국에서는 정말 쉽게 듣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 쪼개졌다는 얘기를, 한국 교회가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저희는 너무 자주 듣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 때 저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한국 교회를 그리고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사용하시려고 하는지는 저희는 분명히 알았고,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가 위축돼 있었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던 결과라고 저희는 이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도구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도구 하나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마음심에 플러스 심플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다인데, 혹시 목사님들 우리 사모님들 카카오톡 다 쓰시죠? 카카오톡. 저 동그라미 들어가는 거를 프로필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가 제일 자랑하고 싶은 사진들을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 장로님들 19분 저기다가 손주 사진을 드셨어요. 손주 사진. 그러셨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 정말 내 입술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럼 우리 다 예수님이 넣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저희가 복음의 전하면서 매달 한 달에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말일날 저희가 오픈하거든요. 그러면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으셔서 카카오톡 버전으로, 저 프로필 버전으로, 페이스북 버전, 밴드 버전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으시는데 지금 한 90여 개, 100개 가까이 있으니까 수년 동안 계속 해온 거죠. 근데 제일 첫 번째, 10년 전에 했을 때 제일 첫 번째가 이런 거였습니다. 당신이 봄꽃 축제를 볼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만을 바라봄. 당신보다 더 큰 축제는 없으니까. 인생의 목적지는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도착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믿어보세요. 믿음을 켜면 슬픔이 꺼지고요. 슬픔이 계신 분들은 믿음을 켜시면 되는데, 그리고 가끔은 내 삶의 매듭이 무엇으로 묶여 있는지 저 지저스라는 신발끈으로 묶여 있는데, 그리고 스파게티들 참 좋아하시죠. 근데 바이블이라는 그 예수님께 기대면 내일이 기대됩니다. 이게 이제 90여 개가 있는데 매달 나오는 걸 쓰셔도 되고 그냥 90여 개 중에 아무거나 골라 쓰셔도 되거든요. 제가 혈압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밥인데 갓 지은 볶음밥인데요. 갓 지은 볶음밥. 우리 저기 린즈버그 한인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 저희가 교회의 이름을 다 넣어드립니다. 넣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워낙 바쁘시니까 이제 저희가 매달 부교육자님들한테 이거를 다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럼 부교육자님들은 성도님한테 이거 다 전달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럼 성도님들은 이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바꾸실 수 있어요. 사실 단톡방 가면 믿지 않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프로필 사진 바꾸면 눌러보거든요. 뭐 먹고 왔나? 어디 갔다 왔나? 눌러봅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그때 예수님을 드러내. 근데 굉장히 라이트합니다. 그래서 막 거부감 들지 않거든요. 하여튼 저 프로필 사진 넣는 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한테 목적이 있어서 주신 것 같은데 이거를 나를 드러내고 우리 가족을 드러내고 내가 갔다 온 여행지를 드러내라고 물론 가끔은 쓸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다 해서 이거 자유롭게 다 사용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신청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소통 드려서 그 교회에 맞는 이름으로 다 넣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구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가 지나도 역시나 복음 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 근데 이분이 교회 한 번도 안 오셨죠? 제 얘기 안 듣고 목사님 얘기 안 듣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이렇게 쉽지 않게 살아가시는데 말끝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다는 얘기하세요. 지옥 같다고. 근데 뭐라고 답변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가끔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선물 보내드리고 제가 어디 갔다 왔는데 되게 맛있는데 맛집인데 한번 그 맛집 가보시라고 이렇게 공유해드리거든요. 카카오톡으로. 근데 어느 날 그런 카카오톡으로 제가 맛집도 공유하는데 이분한테 그냥 예수님의 얘기를
좀 뭐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보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 홈페이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기독교 방송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네이버하고 구글에다가 이렇게 검색을 해봅니다. 지저스, 예수 이렇게 검색해 보거든요. 그렇게 검색하면 뭐 나오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지식백과 나와요. 지식백과. 기원전 2000년 전에 예수란 사람이 살았는데 기독교인들이 얘기하기를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가 되세요? 안 되시죠? 한국에 6만 교회가 있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도 제 사업을 할 때 제 브랜드를 알리려고 무던히 애를 썼거든요. 교회를 알리는 홈페이지는 너무너무 많은데 세상에 예수를 알리는 그런 이 플랫폼 시대, 미디어 시대에 이게 없다는 게 한국에서 되게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성미라는 그 개그우먼 아시죠? 제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어요? 물어보니까 뭐 좋은 얘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오갈 데가 없어졌어요. 문 바깥에도 못 나가는 지경. 어렵게 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이 끝났으면 거기서 끝났었을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데 너무 힘들더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도 모르겠고 그냥 하루 눈 뜨는 게 지옥이었어요. 하루 눈 뜨는 게 지옥이에요. 저 말이 저는 너무너무 잘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성민 씨가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을 한 5분 정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귀하지만 만약에 저 이야기를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이었는데 그때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을 간증하는 저 이성민 씨의 이야기를 만약에 5분 정도 영상 만들어서 제가 그분한테 카톡으로 공유해 줄 수 있다면, 그분이 그리고 그걸 클릭만 할 수 있다면 이분이 예수 만났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는 그 셀럽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는데 뭐 우울증, 패배감, 저 강정호 씨는 퇴출당했잖아요. 그 잘 나가다가 음주운전으로.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만나주셨더라고요. 엊그저께 기사 보니까 다시 재기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많은 셀럽들의 간증을 다 5분짜리 영상을 만들, 지금 80명 정도 되는데 최경주 씨 거를 이제 얼마 전에 오픈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얘기해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이 최경주 씨 거 보내주셔라. 근데 이 타이밍이 중요하다. 최경주 씨 거 보내주시면서 이거 아무 때나 열면 안 되고 골프장 도착해서 꼭 열어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 그러면 타수는 줄이는 법도 있겠지만 결국은 들어보면 최경주 씨가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일 거예요. 어떻게든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졌는데 어떻게든 전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런 방법이라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성도들한테 들으면서 또 다국어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거의 다 영어로는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10개 국어로 만들어서 정말 어느 때, 어느 나라, 어느 언어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지금 한 200여 분 들어오셨는데 이렇게 영상을 찍으셨는데 교당 교파 다 상관없고 지금 한인 목사님들 또 서부의 디아스포라 목사님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뭐 한국에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은, 그리고 서부에도 이번에 다녀오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일을 참여하시는데 기독교 이야기들을 하는 사이트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난 크리스천들은 기독교 사이트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의 이름이 뭐냐면요, 예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고요. 그냥 들어볼까? 영어로는 잘 안 쓰실 수 있지만 shall listen이라는 고유 명사처럼, 방탄소년단도 찾아보는데 뭐 못 찾겠습니까? 혹시 이제 저희 성도들이 이렇게 병원 신방을 갔는데 믿지 않는 분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정말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까? 라고 하면 저희 성도들은 대답을 잘 못합니다. 못하잖아요. 그때 오늘 아까 말씀 전해주신 우리 손정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저걸 이제 영상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찍어주신다면 저희 성도들은 저 목사님의 영상만 전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런 질문에 대한 것들이 한 200여 개가 있으니까, 하여튼 나한테 이 든든한 무기가 있으니까 어느 누구를 만나든 그 장착된 무기를 전달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2년 반 정도 되는데요. 이 드러블과 플랫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5천만 중에
500만이 찾아봤습니다. 검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아까 통합 목사님이시라고 했는데 교단이 통합이 만들면 합동이 안 씁니다. 침례가 만들면 감리 안 씁니다. 절대 안 쓰죠. 안 쓰죠. 근데 이 플랫폼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셀럽과 수많은 목사님이 계시지만 다 조연이에요. 다 조연이다 보니까 한국에 2년 반 동안 4,600개 교회가 전도 플랫폼으로 사용하시는데 혹시 교회 홈페이지 있으신가요? 그러면 홈페이지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그 배너 거실 수 있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배너도 다 규격에 맞게 저희가 다 무료로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거시면 되고 늘 성도들은 그 배너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이제 영적 전쟁을 하시면 되겠죠. 맨 마지막에 제 기도를 따라하시고 아멘 하시면 동의한다는 얘기인데 영접 기도라는 건데 제 기도를 따라하시겠습니까? 라는데 지금 2년 동안 하루 평균 2-3분씩 저 플랫폼을 통해서 영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한국에서 진행되면서 근데 제가 이제 볼펜도 팔아보고 핸드폰도 팔아보고 제가 광고회사 할 때 별걸 다 팔아봤거든요. 야,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 알려드릴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를 돌아보니까 참 넘어질 때가 많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주변을 보니까 흔들리는 분도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 분이 계시지만 언제나 나는 혼자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외롭대가 너무. 근데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등을 이렇게 뜯으시면서 괜찮다, 괜찮아. 근데 뭐가 괜찮냐면요, 나랑 있으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외로우신 분들한테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고요, 예수님과 함께라서 괜찮고. 근데 그 이야기 쉘 윌슨에서 조금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저희는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아주 편하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을 때 차주분이시래요. 새 차를 뽑으셨대요. 한국엔 저렇게 큰 차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저기다가 셀폰 적으시면 더 좋을 텐데, 돈 많이 버실 수 있는 문구 적으시면 좋을 텐데 아마 저 차주분한테 저 차는 저분의 전부일 겁니다. 근데 저기다가 저렇게 적으시더라고요. 저분이 뭐 가장 세계에서 좋은 차를 갖고 계신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뭐 한국에 뭐 너무 많은 곳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지만 부산에 그 사거리도 아니고 오거리도 아니고 육거리예요, 육거리. 정말 막히는 곳인데 저 건물 주시래요. 근데 저 건물주가 저 건물에다가 저렇게, 저는 만나 뵙지 못했지만 정말 많은, 저기는 인도네시아입니다. 무슬림 국가죠. 그런데 무슬림 국가에도 저렇게 광고가 서서 정말 하나님의 일은 끝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명함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텐데, 한국에서도 명함을 요새는 많이는 안 쓰고 미국에서 거의 안 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종한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권사님이신데 80세 권사님이신데 평생 죽으셨어요. 평생. 명함을 만드실 일이 없었습니다. 명함을 가져보신 경험도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80세인데 명함을 하나 만드셨어요. 위에는 교회 이름과 직분과 밑에는 개인 거 아니고요, 교회 게 들어갑니다. 교회 주소, 교회 전화번호. 뒷면을 돌리면 이렇게 돌리는데 100장을 만드셨는데 이분이 어디다가 이 명함을 주시겠어요. 근데 40년 동안 단골인 미장원 원장님이 생각나셨대요. 그래서 이 명함을 한 장을 가지고 그 미장원 원장님한테 가시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원장님한테 이 명함을 하나 내미시면서, 원장님, 내가 40년 동안 단골이었는데 내가 원장님한테 제가 제대로 인사해 본 적이 없네요. 내 이름은 누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나는 원장님 정말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시고 또 좋으셨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일 다 끝나고 이 QR코드에다 카메라 한번 대보시라고 그랬대요. 대보실 수 있죠? 대보실 수 있어요. 카메라를 댔더니 세종한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세종한교회의 황덕영 목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원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5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에 대한 얘기 해줍니다. 사실 성도 목사님들은 너무 잘하시겠지만 저희 성도들은 사실 잘 못 전하거든요. 근데 저 권사님은 복음 명함을 만드셨고 그리고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QR코드를 통해서 목사님의 복음은 이야기하시고 거두시는 것은 예수님. 이러면서 이게 한국의 사랑의 교회나 저 광림교회가 교단이 다 다르죠. 직분도 다 다릅니다. 지역도 다르고 한국에 약 5만여 명이 교단, 교파, 지역 관계없이 그냥 100장의 복음 명함을 만들어서 내 주변한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 뒤에 QR코드는 담임 목사님이 들어가실 때도 있고 들어볼까로 연결될 수 있고 미들 아이들, 중학교 애들이 2명이 이 명함을 만드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만들어 주셔서 만들었는데 그 중학교 애들이 둘이 학교 갔는데 중학교 애들이 무슨 명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나도 줘봐 전교생이 다 받았어요. 그 QR을 댔더니 거기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이게 아니라 중등부 교사가 그들의 언어로 그 아이들을 콜링하는 거예요. 수많은 아이들이 교회로 와요.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 오늘 청년 안 계시게 어제 이제 제가 지금 있기 전에 하나만 돼. 제가 어저께 이 중앙장로교회에서 이제 1, 2, 3수 예배 때 이제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3부 끝나고 저희 큰아이 아까 그 학비 없어서 돌아야 돼. 그 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아니 왜 얘기를 안 하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 그 아이가 하나님 은혜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그때부터 그 아이가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잘 졸업하고 군에 왔다가 지금 대학원도 또 장학금으로 잘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맨날 까먹으니까 자기 중퇴한 거 아닌데 왜 얘기 안 하냐고 그 유튜브 보면서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도 얘기 드리고 어제 청년들 얘기할 때 사실 교회 청년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도 청년 때 생각해 보시고 또 목사님 다르시겠지만 첫 직장에 가야지 명함을 만들어 줍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리고 직장이 옮기면 명함도 바뀝니다. 근데 나의 바뀌지 않는 나의 정체성이 분명한 저 명함을 만약에 저 청년이 직장을 가기 전에 만들었다면 그 삶에 굴곡이 있겠죠. 하지만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때 일을 기억하지 않겠냐고요. 그리고 얼마나 또 힘을 내고 일하겠습니까? 그런 이제 마음들을 한국에서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분들이 복음 명함을 만드시고 그러면서 제가 어떤 꿈을 꾸냐면 대한민국에 1000만의 기독교인인데 그 중에 5%만 이 복음 명함을 100장씩 만든다 된다면 언젠가는 대한민국 5천만에게 복음을 다 전할 수 있다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블레싱 대한민국 캠페인 들어볼까봐 복음 명함을 주변에 전하자 이렇게 진행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4,600교회가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 세계 교민이 750만이래요. 미주에 200만이 사신대요.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그 200만 중에 100만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데이터가 그게 있으니까 그 중에 2만 명만 만약에 이 일을 LA에 사시든 워싱턴에 사시든 메릴랜드 사시든 이 일을 같이 한다면 교민 200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꾸면서 제가 이 포스터를 하나 만들어요. 포스터.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 포스터 한 장 가지고 모르겠어요. LA를 갑니다. LA. 난생 처음 LA를 갑니다. LA를 가는데 역시나 LA 공항에 내려도 아는 교회, 아는 목사님 단 한 분도 없는데 한국에서 간다니까 한 분 한 분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7분의 LA에 있는 샌프란에 있는 라스베가스에 있는 시애틀에 있는 목사님들은 제가 이 27분은 한 분 한 분 찾아뵙니다. 찾아뵙고 이 일을 이 서부에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한 분도 거절하는 없이 그래서 저 27교회가 릴레이로 블레싱 USA라는 어떤 워십을 같이 드리게 되는데 잠깐 그 영상이거든요. 2024년 1월 블레싱 대한민국 캠페인으로 검증된 K 복음 콘텐츠로
미국 땅에 복음의 행복을 전하는 블레싱 USA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올려드린 예배 워십 시리즈가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75일간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의 25개 한인교회에서 40여 회에 걸쳐 올려드려졌습니다. 매회 예배 후에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복음을 향한 질문과 참여가 이어졌고 재미성도 4천여 명이 복음 명함을 신청해 미국 땅에 복음 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 교회의 후원으로 미국 땅 전역에 복음 광고 스티커를 부착한 5만 대의 차량들이 복음을 싣고 달리고 있으며 한 동역자님의 섬김으로 하루 13만여 명이 오고 가는 미국과 멕시코를 잇는 가장 큰 육로 국경 산이시드로의 티후아나 국경지역 34차선 도로 한복판에 복음 광고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블레싱 USA 캠페인이 미 서부를 지나 올해 3월 미국 동부로 이어집니다. 작년에 75일 동안 그 LA 샌프란시스코에서 저희는 이제 23명이 이제 풀타임으로 일을 합니다. 대부분 다 30대 초중반입니다. 근데 교회도 다 다르고 뭐 저희 안에는 이제 그게 23명이 딱 조직이에요. 예수님이 선장이시고 딱 23명. 경험도 없고 교계의 교자도 모르는 저희들인데 그 일들을 미 서부에서 같이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대로 그 티후아나 국경이라고 뭐 많이 가보셨겠지만 34차선 도로고 하루에 8만여 명이 국경을 넘어갑니다. 국경을 넘을 때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겠습니까? 저희 이미그레이션 들어올 때도 저희는 불안한데 국경을 넘을 때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겠습니까? 근데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진 분들한테 저 광고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정말 또 수많은 분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일들이 이제 이 동부로 하나님께서 이제 바톤을 주셨어요. 동부를 왔는데 역시나 제가 아는 교회가 단 한 교회도 없더라고요. 근데 서부 때 선교대회 때 김대영 목사님 만나 뵈서 또 목사님이 또 들어주시고 또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또 교회에서도 나누게 될 텐데 그러면서 동부에 또 한 분 한 분 또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메릴랜드에서 뉴욕 뉴저지에서 그리고 오늘 오신 또 목사님 계신 애틀란타에서 이렇게 또 이어지고 근데 너무 죄송한 게 저희가 교계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면 제가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연락을 드렸을 텐데 제가 워싱턴 모르잖아요. 메릴랜드 모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소개시켜 주신 분만 제가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됐고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더 많이 만나 뵈서 감사한데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그 동부 타임스퀘어를 한번 갔어요. 갔는데 야 예전보다 더 많은 광고판이 있더라고요. 연간 1억 3천만 명이 온다 그러는데 근데 역시나 예수 복음을 알리는 광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전 했던 광고판 앞에 갔는데 역시나 딴 광고가 서 있는데 저 광고판 앞에 서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신 것 같았어요. 그냥 해라. 저기 돈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근데 자꾸 하라고 하시는 거 같았어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래 순종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저 판을 다시 계약했습니다. 2월 24일 얼마 전이죠? 이날이 2월 24일인데 2월 24일 날 저 광고판이 다시 또 개첨이 됩니다. 예수와 함께라면 괜찮다. It's okay with Jesus로 교회 이름, 교단 이름이 없고요. 그리고 들어볼까라는 쉐어리 리슨이 있고 그 밑에 문구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4일 날 저 세상의 중심인 뉴욕 타임스퀘어에 또 한 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이번엔 좀 길게 합니다. 8월 17일까지 6개월 동안 175일 4200시간 동안 정말 예수님의 어느 누구의 방해받지 않고 진행될 텐데 그냥 그런 마음 들었어요. 또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계약했다니까 정말 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단체를 보고 역시나 뭐 예산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골리앗이 생각이 났어요. 골리앗.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골리앗은 세상에 저희가 넘을 수 없는 벽이었지만 골리앗은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의 징표가 되고 홍해가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저 광고판이 많은 사람들이 낭비고 그리고 헛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 판을 위해서, 광고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는 이 하나님의 용사가 있는 한 저 판은 하나님의 기적의 판으로 반드시 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저 건물이에요. 굉장히 높고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성도분들은 저 사진 나올 때 박수도 치고 하시던데 네, 정말 멋진 광고입니다. 정말 멋진 광고인데 나중에 기회 되시면 꼭 가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날 딱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6월 7일 토요일인데 2시인데요. 이 타임스 광장에 좀 모이려고 합니다. 아까 브라질의 파울리스타 대로라고 동성애로 가장 유명한 대로인데 예수와 함께나 괜찮다 저 티셔츠 입고 한 2,500분이 모이셨어요. 저 도로가 정말 예수의 물결이었는데 요번에 다시 저 타임스퀘어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대로 이제 6월 7일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을 만나거든요. 서부에서 저희가 25,000명을 만났어요. 동부에서도 뭐 그렇게 만나겠죠. 그래서 말미에 말씀드릴 겁니다. 6월 7일에는 같이 다 모이자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한 곳에서는 못 모여서 각 한 세 군데 거점에서 이제 모였다가 저 2시까지 다 오시게 될 겁니다. 워싱턴에서도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같이들 모여서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머시더라도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날 이 티셔츠 입고 그냥 티셔츠 입고 돌아다니는 게 광고판입니다. 광고판. 전날은 예수의 물결, 물론 모든 날이 예수의 물결 그날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저 서부에서도 저렇게 붙이고 다니고 한국에서는 30만 대가 저 차량에 저렇게 스티커를 붙입니다. 사실 저렇게 차량에 붙이면 한국에선 끼어들기 엄청나게 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붙이고 어떻게 끼어들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불편하더라도 조금 늦게 가더라도 저희를 하신다는 분이 30만 대가 넘었습니다. 나 하나 붙여서 뭐가 바뀔까? 근데 나부터 시작하면 바뀌더라고요. 이게 근데 서부에서 본인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시다고 동부 좀 전해드리라고 서부에서 이거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워싱턴 중앙장로교부터 시작했는데 저희가 그 교회 이제 드릴 물량을 갖고 왔죠. 제가 이제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이거 차량 붙이셔도 되고 현관 붙이셔도 되고 뭐 노트북 붙이셔도 되고, 근데 혹시 안 붙이실 분은 가져가지 마라. 그리고 제가 전화 안 드리고 연락 안 드리고 한번 주차장 와볼 텐데 얼마나 붙이셨나? 안 붙이시면 같이 가는데 너무 많이 가져왔더라고 어저께. 그래서 혹시 목사님들 교회에서 필요하시면 이거 저희가 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청해 주시면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장님 교회시죠. 베델 한인 침례교회. 아마 집사님 계시죠. 그 회장님 교회 안 집사님 계실 거 주보를 봤습니다. 주보 뭐 저렇게 명함을 만드시겠죠? 그리고 QR을 찍으면 우리 회장님 나오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직 영상을 안 찍으셨으니까 저희 서부에서요 명함 안 만든다 했잖아요. 아까 4,000명 했는데 더 많이 만드셔서 저희가 2만 명이면 이 미주 교민들 다 복음 전한다 했는데 서부에서 8,000명 만드셨어요. 8,000명. 그리고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만드셔도 되고,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것들은 아니지만 그렇게 만드셔 한국에서 다 만들어서 딜리버리 해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한번 열어보시고 이거 무료로 만들어 드릴 건데요. 일단 목사님들 지금 오늘 40여 거의 50교회 오셨다고 하시는데 그냥 이 일에 이 사역에 또 컨텐츠들을 계속 받으셔서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그래도 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가 전화도 드리고 나올 때마다 뭘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교회명과 뭐 이메일 안 드셔도 돼요. 나중에 그리고 교회 주소 안 적으셔도 되고 전화번호 적어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면은 저희가 아까 샘플도 보내드리고
도구들을 계속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표시를 해주십사라고 하는 거고, 맨 뒷장 한번 보십시오. 맨 뒷장 보시면 복음 명함을 이제 신청하시면 되는데, 부득이 그냥 저희가 이제 하실 일이 많으니까 비전교회라고 하죠. 성도가 50분 이하시다라고 하시는 교회 계시면 여기다가 10분까지는 그냥 무상으로 저희가 다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보내드릴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건 재원을 대는 건 아니고, 이 워십을 같이 하는 이 워싱턴 지역의 교회들에서 재정을 부담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10분까지는 다 그 이름하고 또 직분이 안 쓰셔도 됩니다. 그 적어 주시면, 아니면 또 혹시 저희가 설명이 부족하면 나중에 다 또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분까지 다 무상으로 만들어 드리고, 50명 이상이시다 그러면 한 분이 100장을 만드는데 같은 디자인으로 해서 한국에서 만들어서 보내드리는데 20불이에요. 20불. 그래서 50명 이상이 되신 분들 교회에서는 각자 신청해서 만드시면 좋겠고, 또 그런 부분들은 또 조금 더 같이 동역이 필요한 교회에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아까 타임스퀘어 있는데요. 타임스퀘어 아까 이렇게 안쪽 보시면 있습니다. 목사님들 늘 기도하시라고 하는데 저희 기도 동역자 좀 되어주시면 안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 배라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데, 복음 전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게 사단이 제일 싫어하잖아요. 근데 교계의 교자도 모르는 저희들이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무슨 워싱턴까지 와서 제가 이 얘기, 사단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저 광고판, 아까 보신 대로 저 광고판에 어떤 단체에서 컴플레인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저스를 들어갔다고. 그런데 안 내려질 겁니다. 안 내려질 겁니다. 근데 사단의 방해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언제 저희가 또 만나겠습니까? 근데 혹시나 저희가 카톡으로 연결이 돼 있으면 가끔 기도 제목 보내드리고 이 소식들 전해드리고 할 텐데, 기도 동역자 꼭 되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가 이제 모든 교회에서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거 광고하는데 6개월 동안 50만 불입니다. 50만 불인데, 우리 목사님들 뭐 전국 전 세계 다니시면서, 저는 그거에 10분의 1도 안 돼, 100분의 1도 안 되지만 저도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이 얘기했을 때 어떤 한 교회에서 뭐 50만 불 못 내겠습니까?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크리스찬이 한 기업이 이거 못 내겠습니까? 낼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 제 자식이 만약에 10명이라 친다면, 근데 그 10명의 자식이 제 생일 잔치를 해준다고 할 때 돈 잘 버는 한두 아이가 생일상을 근사하게 차려오면 제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안 기쁩니다. 상이 아주 허름하더라도 10아이가 편지라도 같이 써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50만 불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 50불을 내는 분이 10,000명만 있으면 돼요. 아니면 20불을 내는 분들이 25,000명 있으면 돼요. 그 10,000명이 모아질까? 25,000명이 모아질까? 모아지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일들이 그렇게 정말 합력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합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목사님. 이 일이 저는 어떤 걱정이 아니고요. 전 연장될 것 같아요. 연장돼서 1년 내내 했으면 좋겠어요. 1년 내내 라는 생각이고, 지금 두 번째 모델은 이정재 씨를 컨택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또 오픈한, 이정재 씨 다 알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이 선교 한국인 대한민국의 이 셀럽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정재 씨는 이런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몰라요. 그분은 전혀 몰라요. 근데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열어주실 건데.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담대히 선 것처럼 잘 진행될 거 생각하고요. 제가 영상 하나 아까 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 일을 위해서 대한민국 블레싱 대한민국 캠페인이라고 2년 동안 진행했던 것에 감사. 그때 한국의 60개 교회가 릴레이로 워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부에서 20여 개의 교회가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한 감사하자. 그리고 우리가 더 힘을 모아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이 동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3월 7일 날 10,000명이 모였습니다. 8,000명이 모였습니다. 8,000명이 모이고 그날이 금요일인데 각 교회에서 금요 예배로 다 이걸 온라인으로 수천 개 교회에 드렸어요. 그때 재밌는 게 뭐였냐면 뭐 제이어스도 나오고 셀럽도 나오지만 같이 워십을 했던 교회가 80여 개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그날 찬양단으로 씁니다. 그래서 한국의 오정현 목사, 김문은 목사, 고명진 목사 다 그날 쓰고, 그리고 서부에서도 이날 이 2시간을 참여하겠다고 뭐 시애틀의 권준 목사님도 오시고 LA에서 오시고 샌프란시스코, 그래갖고 80명의 목사님들이 찬양 2곡 했습니다. 그 영상 한 짧은 영상인데 되게 재밌습니다. 이거 잠깐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동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그 찬양단입니다. 이 지구상에 주님을 알아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의 전함을 타고 이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의 전함에 대열 함께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너무 은혜가 되었고요. 교단 교회 초월해서 또 큰 교회 작은 교회 초월해서 하나 되고 또 연합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나눈 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안에 이제 삶 속에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사명이 조금 좀 사그라들고 있었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조금 더 삶 속에서 이제 내가 속한 캠퍼스와 이제 직장 내에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 약 40여 개의 한인교회와 블레싱 USA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월 7일에는 캠페인에 참여한 약 2천여 명의 성도들이 이곳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대규모 거리 전도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너다,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저를 통해 저희 동네의 행복만큼은 책임지고 싶은 그런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하여튼 간에 어딜 가든 타임스퀘어에서든 세계 어디서든 It's okay. 주님이면 됩니다. 파이팅!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정말 많은 한국의 성도분들이 이 지역 동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마다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또 목사님들 많이 만나 뵙는 것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차는 좀 다르지만 그 누군가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은 멈춰지지 않고 계속 될 텐데, 하여튼 저희가 그 도구들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언제 또 이곳에 오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 혹시 조금 여러 사역으로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관심 가져주시고 또 사용해 주시면 이게 뭐 또 동부를, 그리고 하나만 말씀 더 드리면 내년에는요 블레싱 재팬입니다. 블레싱 재팬. 제가 한국 교회도 대부분 그 아울리치를 많이 아까 뭐 목사님 맞으면 아울리치를 많이 가시는데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너 언제 한국 사람 같이 그런 마음이 들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보통 저희가 이제 뜨거운 거 먹고 아 시원해 이런 생각 말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일전을 보는데 왠지 일본이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대충 한국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정말 우리가 블레싱 해야 되는 나라는 일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일본으로 아울리치를 많이 가고 이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도 일본 아울리치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각 교회마다 아울리치를 많이 하시겠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국 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가 모여서 그게 한 나라든 한 대륙이든 우리가 함께 아울리치하면 어떨까라는 꿈을 꿔봅니다. 그래서 1억 2천만 명이 사는 그 일본에, 복음화의 1%인 그 일본에, 불교와 신토가 팽배한 그 일본에 한국 교회가 같이 하나로 연합해서 한 3, 4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뭐 전라도에서도 오고 또 샌프란시스코 오고, 그래서 내년 초에 시기는 내년 10월 정도로 생각하는데 내년 초에 약 3,000명 정도를 이 일에 같이 참여하고 같이 가실 분들을 저희가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래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때 또 기회 되시면 목사님들 오시면 너무 좋겠고 성도님들 오시면 좋겠고,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또 전 세계 각지에서 우리가 예수의 자녀로 모여서 우리가 선교의 힘을 또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이제 꿈을 한번 또 꿔보는데, 다음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서 혹시 그 소식도 받으시면 같이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길었는데요,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 기도하면서 저희도 또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